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오늘은 2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어제 그제부터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는데 참 이게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과 선교사들을 보호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5월 10일이면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20일 딱 남았고요. 20일 후에는 또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어찌됐거나 뽑힌 대통령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5년 동안 나라를 반석에 세우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스럽게 지내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있더라도 열어서 읽어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땅속에 금은보화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을 삽이나 곡괭이로 캐서 꺼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매일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그 실수하는 것이 주로 술 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먹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본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버려놓고 술이 깼을 때는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술이 왼수야, 술이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술을 먹어서 술 취할 때만 정신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그보다 더 큰 해악도 많이 있어요. 노름 같은 경우는 술 안 먹어도 노름에 한번 빠지면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가 팔아먹으면서까지 노름에 몰두합니다.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 때 그 옆집에 있는 그 노름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그 남자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착실해서 어디 나가서 매일 날품팔이해서 벌어다가 쌀이라도 퍼다 놓고 애들 밥 해주고 그러면 옆집에서도 다 들려. 이 정신 나간 남자가 그 여자가 자식들 가족들 먹이려고 쌀 사온 그 쌀을 들고 나가서 또 사온 거를 어느샌가 들고 나가서 그걸로 노름하고 그래요. 그 술 안 취해도 그렇게 빠지면은 그렇게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지만은 그 외에 마약 같은 것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아무튼 담배도 끊지 못하죠. 한번 인이 배기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그걸로 인해서 아주 일생 동안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다고 옛날에 공부하던 거 보면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서 졸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느라고 머리가 툭
저기 하면 요 앞에 뾰족한 거 놓고서는 뾰족한 걸 해놓고선 툭 하면은 이게 찔려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고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상처를 나는 것도 감수하고 깨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냥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서는 술 먹어서 판단이 흐려진 것처럼 주변의 유혹에 물들면 순간적으로 내 판단력이 흐려져요.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보면은 얘라고 죄송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만 보면은 정신이 확가닥 나가. 그래가지고 돈만 보면은 자기 스승도 팔아먹어. 옛날에 도박하는 남자들은 심지어 누구까지 팔아먹은지 아시죠? 실제로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잖아요. 마누라를 팔아서 노름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신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다가 사탄 마귀의 재물에 주변의 환경에 유혹돼 버리면 자기 스승도 예수님조차도 팔아먹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콕 주르면 콕 찔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공부하듯이 신앙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야! 사탄물의 유혹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가 유혹에 물들어 천국에서 멀어지고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약해서 태초부터 유혹에 잘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넘어가가지고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대대손손 우리가 사탄의 음모에 농락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말할 때도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거 어디서 나온 교훈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 놓으려면 항상 읽어야 들어가지. 안 읽으면 들어갈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하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늙은 남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절제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제. 예? 유혹을 어느 정도 도가 넘는 유혹은 물리칠 줄 알아야 돼.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그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은 몇십억 드는 사람이 사는 데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무슨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게 많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몇십억 재산이 있으면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고 사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모아진 거다. 내가 재산이 조금 있을 때 술 먹고 좋은 차 타고 유흥에 물들어 살았으면 이 재산 벌써 없어졌다. 내가 그때 절제하고 내가 옛날에 살던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 3끼 먹는 거 감사하고 뭐 비닐하우스지만은 그곳에서 내 일생 잠자고 깨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비닐하우스에서 또 식물 재배하고 살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상에서 깨어야 돼.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상상을 깨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80% 이상이 말로가 비참하다 그러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몇십억이 생기면 평소에 못했던 거 막 좋은 차 타고 굴리고 다니며 평소에
비싼 유흥가에 들어가서 비싼 술도 마셔보고 여자들하고 환락을 즐기고 그거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죠? 사람의 구조는 그거 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더 열심히 그거 하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야 끊어지게 돼요. 도박도 그래. 도박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손까지 잘라도 나중에 우스갯소리인지 실제로도 그런다고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가락으로. 그만큼 한번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도를 넘지 않는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경건하며 신중하며 큰 소리 뻥뻥 치면 안 돼요. 조심해서 신중하게 대답하고 그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런 유혹에서 물러나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한 생활, 잡스러운 생활에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은 남자들이 술의 종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시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지역에는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물론 우리 옛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남녀 구분 없이 다 마셨어요. 힘든 농산일 하느라고. 근데 여자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여자의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남자보다 약해서 쉽게 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 여자에다 넣어놨네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걸 가르쳐야 돼. 자기가 앞장서서 나쁜 일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가르치고 자기도 선한 길을 따라가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 교훈하려면은 자기는 안 지키고 교훈하면 그 젊은 여자들이 욕하죠. 야, 너나 잘해.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참 신앙으로 다져져서 말씀대로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과연 저 사람이 들을 정도가 될까 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 내가 그런 수준에 있나. 그러면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신중해라.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예로부터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게 돼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 요즘은 이제 남자도 집안일 합니다만은 아직도 애기 낳는 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 창조 시대부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항의를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지. 인간에게 무슨 잘못이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목사는 그냥 나온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복종하는 수밖에 없어. 그 나중에 궁금하면은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물어봐. 아이 왜 여자만 그렇게 맨날 복종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 하나님? 그건 내 마음이지. 이 세상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가 무슨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싹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그 피조물이라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 보내주신 후로 한 단계 승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자녀로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영적으로
완전히 독생자 위치고 삼위일체 수준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위치에 도달한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런 수준 높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 대지로 뽑은 성구 아니면은 뭐 큐티에서 올려놓은 성구 그것만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만 딱 그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준 그 말씀을 딱 던져놓으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만 성경이 전부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 외에도 수없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은 신약성경 아직도 160번 이상 읽고 있고 구약성경도 80번 이상 읽고 있어. 처음에 제가 목표로 했던 거니 내 나이 솔직히 그 천국에 가기 전에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로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 넘었어요. 넘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숨어있던 말씀들이 많이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 대지 또 큐티에 나오는 말씀 그건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안 읽고 그것만 맨날 묵상하고 있어. 그게 바로 편식입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성경을 자기가 읽으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 다른 분들도 공감해서 그렇지만은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쥐고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외아들이지만 나는 종의 위치에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가르친다. 종의 위치에 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에서 생활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지가 목에 힘주고 내가 하나님의 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니들이 감히 나한테 뭘 어떻게 덤비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참 이거는 가입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아들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종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여자들도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복종하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짓밟고 맘대로 부려라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신앙 가운데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제 남녀가 사귈 때 막 남자가 여자한테 막 보통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막 온갖 무슨 하늘에 별도 따주고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여자들 이제 속된 말로 꼬신다 그러잖아요. 꼬시면 여자들은 그 분위기에 이제 넘어가. 그래서 평생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달과 별까지도 따줄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줄 알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아닌 게 나타나는데 요즘에 어떤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게를 잡아다 놓은 고기는 고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심한 표현하면서 어? 일단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이제 여자가 내 사람이니까 감히 어디를 벗어나랴 그러고 여자한테 그렇게 정성 들여 구애하던 시절을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나. 여자도 마찬가지. 아주 금슬 좋은 부부는 한쪽에서 그렇게 해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러고 목에 힘주고 지가 상대를 부리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편에서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 위해서 잘해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그 가정, 그 부부가 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거 참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 쉬워요. 심지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네에 있어 와서 그 동네 가난한 동네야. 그래서 매일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서 매일 1,000원씩 집 대문 앞에다 매일 아침에 갖다 놨어요. 한 열 몇 집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웬두냐 이거 가져도 되나 모르겠네. 아유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제가 좀 여유 있으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받아서 쓰세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면서 매일 나와서 1,000원씩 수금에다가 지금 돈 1,000원이면 참 별것도 없지만은 옛날에 1,000원이면 꽤 됐잖아요. 돈이. 그걸로 이제 모두 쓰고 용돈도 쓰고 그랬는데 한 달간 그렇게 하다가 딱 멈췄어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그 받던 사람들이 준 사람한테 와서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왜 오늘은 안 주는 거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 심리가 이렇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1,000원씩 줬으면 감사해서 안 오면 이제 뭐 옛날에 안 받던 건데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네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 받다가 안 받으니까 안 준다고 준 사람한테 가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달라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하고 또 다른 나라보다 잘 살게. 예? 예. 우크라이나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참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 어쩐다 하다가 참 여론이 팍 돌아선 사건이 터졌죠. 뭐냐면 독도는 일본 땅, 그 다음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공용되는 모든 그거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주면서 우리나라한테 뭘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준 것조차도 화나는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뭘 달라고 할 때는 주고받는 거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뭐 베푼 게 있어야 그 사람도 나 어려울 때 베푸는 거지. 베푸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어려운 나라 베풀어야 돼. 우리도 받았잖아요 옛날에. 물론 우리가 달라고 그래서 저기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줘. 그게 더 고마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나라 알아서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차원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예? 근데 남편이 물론 정신 이상자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딴짓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서는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저도 이 성경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거구나. 그거 쉽게 깨닫지 못했어요. 막
많이 몇십 번 읽어본 후에야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남편 계신 분들은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항상 중요한 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럼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책망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난데없이 툭 던져놓고 나서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듣지 않는 그런 삶이 신앙의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 대적하러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여기서 종들은 회사에서 말하자면 하급자들, 직원들을 가리키는 상급자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르지 말아라. 훔치지 말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꼭 훔쳐서 그 돈으로 딴짓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생활도 잘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 영육간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 버리라고 또 안 하고 다 버리라고 그랬어. 신중함과 이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이 나타나실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걸 기다리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매일 착한 일을,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일일일선, 매일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예? 모든 권위로,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안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우리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우리 애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욕에 물들어 살다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루